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매임에서 풀어주는 일을 해야 해, 이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성도들이 좀 더 많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좀 오랫동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한계가 있지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래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늘 자주 이야기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자반 할 때도 좀 연세 드신 분은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 대신에 자주 읽어라. 자주 큰 소리를 읽어라. 왜냐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지만 그래도 가능한 있지 않고 좀 오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좀 내면화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습관처럼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교육학에서도 2시간 이내에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서 2시간 이내에 복습하란 말 제가 자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후에 이제 마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2시간 이내에 복습하려고. 왜냐하면 점심 먹고 다 잊어버리니까 2시간 이내에 복습하려고 사실은 좀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이왕이면 오래 남아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고 풍성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보통 보면 새로운 걸 좀 듣기를 좋아해요. 근데 새로운 걸 들어서 so what? 이럴 때가 제가 많이 있어요. 새로운 거 들었는데 금방 또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듣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그 들은 것을, 아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좀 내면화하지 못하고 기만 유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내면화시키고 이걸 오래 마음속에 담고 그런다면 훨씬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터인데,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 아침에도 호소를 해보고요.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2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회개. 여러분 감사하네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열매. 이 2가지를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 그 다음에 늘 열매 맺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다른 사람 잘못한 것,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보면서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늘 생각하고 나의 삶 속에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을 때인데 내가 지금 드러낼 수 있는 열매가 뭔가, 이런 부분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에도 이런 이슈들을 꼭 마음속에 담고 계속해서 이것이 생각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말에 가서도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열매를 내가 맺었구나, 이 정도 해야 한 해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쭉 지내면 한 해가 그냥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연결을 시키자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와 연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주님께서 인생의 여러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읽으셔서 아셨듯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한 병든 여인입니다. 38년 동안 꼬꾸라져서 살았던 그 여인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꼬꾸라졌다면 등이 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굽은 상태에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어떤 면에서는 등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회당장이 언급이 돼요.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 등 굽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보고, 아니 당신이 왜 등 굽은 사람을 치료해 주냐? 오늘 안식일 아니냐? 예배만 드려야지 왜 병든 자를 치료해 줘?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앞에서 말한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세팅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는 여인의 문제는 별로 우리가 이제 이슈가 아니죠. 나중에 이제 좀 더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울 것도 있지만은 이슈는 뭔가 하면은 회당장이죠. 치료함을 받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치료했냐고 문제를 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로 연결하자면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 자체가 열매가 될 터인데 그런 일을 못해. 그렇게 하질 않아.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가리켜서 열매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이 회당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예요.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의 말씀과 이렇게 연관을 좀 시켜본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모습, 회당장과 같은 모습을 띌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가 의사입니다. 누가가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아무런 의미 없게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보고 그가 그 의도를 잘 살피면서 정리를 했던 말씀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세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은 안식일에 여기 보면은 10절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한 회당이라 하면 예수님이 익숙치 않은 회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다닌 곳이 아니죠. 처음 간 곳이죠. 그곳에서 가르치는데 여기 보면은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꼬꾸라져 있는데 앓고 있다. 귀신 들렸다. 상당히 특징이 독특하죠.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등 굽은 사람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많이 봤어요. 등 굽은 사람들, 그 꼬꾸라져 있는 사람들,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렇게 들어보기 쉽지 않는 사람들. 아마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들어갔는데 특별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숙이고 쳐박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눈에 딱 띈 거죠. 예수님이 보셨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선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몸이 뒤틀려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쓰러워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애틋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몸으로 이곳에 나왔을까? 이런 애틋한 마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야, 저런 몸으로 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얼마나 고마운가. 아마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보시고 부르시고 그 병에서 놓아주는 그러한 주님의 따뜻한 터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죠. 14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을 냈다. 회당장이라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예요. 회당에서 섬기는 사람이라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 근데 그가 분을 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라울 때 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런 사람들 보면서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른 날 많이 있는데 그날에 오지 꼭 이날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인 지식도 많고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증스러운 거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한 것 여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는 거죠. 안식일에 소난 아기에게 물을 주는 것,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관리는 그렇게 잘하면서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그러한 딸, 18년 동안 매여 있는 이 딸이 좀 이렇게 나아졌는데 왜 이것을 문제를 삼느냐. 주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우쳐 주시고 안식일에 이렇게 사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 노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게 뭡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제동을 건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는 일을 보면서 참 감사한 이들은 기뻐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어떤 일들이든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간지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곳을 보시면은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인생은 매여 있는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은 인생은 매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한
이 등이 꼬부라진 사람. 18년 동안이나.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흥미로운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 우리가 이제 이런 면들을 보면은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런 형태를 보인 사람은 모두 다 귀신 들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의 질병은 귀신이 들려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몸이 약해져서 생겨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약함을 귀신이 활용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함을 이용해 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 사람의 경우가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사람 모습을 가만 보면 외적으로도 등이 굽어서 힘든데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바꿔요.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에서 다 이 사람은 인생의 큰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사실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멍에를 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영적인 멍에를 질 수도 있고 육체적인 멍에도 질 수도 있고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체적인 멍에를 우리가 지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죠. 건강해서 그렇게 살지만은 모두 다 약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질병이나 장애 말고 다른 것에 의해서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인생들을 만나보면서 또 하는 대화들을 해보지만은 야, 저 사람 저런 것에 매여 사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터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태어난 환경과 자기의 태어난 배경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여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말을 하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해요. 그 사람, 그 환경, 그 자라온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해요.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요. 계속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늘 부족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본인에게 늘 응어리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늘 열등의식에 잡혀 있어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것이 늘 그 사람에게 불만의 요소로 작용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탁월하지 못할까? 나는 왜 뒤처지나? 이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매여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슈까지 돈 때문에 돈에 매여가지고 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많이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있어도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수 믿어도 그래요.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환상을 가졌고 되고 그걸 보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사는 거예요. 매여 사는 거예요. 인생살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잖아요. 그 만남을 가지면 그 만남을 가지면서 뭐 상처도 있고 또 아픔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질 못해.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등 굽은 사람, 1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나는 혹시나 심리적으로 또한 감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면에서 이 여인과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속성인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부분이 인간의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한다라는 거죠.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사탄이 자기가 매여 붙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영적 세계로 보면은 모든 인생은 사탄의 영향 아래서 이러한 지배를 받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을 잘 듣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럴 수 있구나. 겸손히 인정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헤쳐나가야 될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은 매여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매임에서 풀어줄 수 있다. 예수님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병에서 놓였다. 18년 동안 네가 사탄에게 매여 있지만 이제는 놓였다. 네가 앓고 있지만 이제 놓였다. 네가 굽고 있지만은 굽었지만은 이제 펴졌다. 예수님이 그를 놓아준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회당에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녀를 자유케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여인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낫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르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어요. 그 다음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니다. 이사야서를 편 거죠. 성경에 이사야서 아시죠? 예수님보다 700~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글이에요. 그 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뭐라고요?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사야서 61장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잘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여 있으면서 인생의 굴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포로된 자.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포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못된 습관에 의해서.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딕트 된 사람. 예.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21절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다 같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응해졌다. 이야기를 하는,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매여 있는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이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고 노아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끌려가지고 어떤 면에서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어디에서 자유케 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악에서. 왜 죄악을 없애야 돼요? 그 죄악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굴레를 잡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십자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야, 내가 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사탄의 종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이 망가질 터인데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나의 나대 모습보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은혜인가, 이걸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매임에서 아니면 심리적인, 정신적인, 감성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뭔가 매여가지고 사탄의 굴레여서 꼼짝 못하고 내가 원하는데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살면 다 망해요.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살면 다 망가져요. 예수님께 가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모시고 이런 나를 얽매이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해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이런 면에서 자유하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뭔가 하면은 이 여인에게서 발견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무엇인가 또 매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던 일이 좀 안 되고 좀 가던 일이 좀 멈추고 그러면은 또 내가 좀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잘못하면은 그것에 매이는 상태가 오래 가버려요. 그러면은 자기 신앙도 다 이제 내려놓고 신앙 다 까먹고 옛날에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여인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여인이 그런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여인이 꼬부라진 상태예요. 등이 굽은 상태예요. 앓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뭔가 정상적인 모습을 띠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회당에 참여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회당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무지하게 시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한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다 쳐다봤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눈초리를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견뎠겠습니까? 그 눈초리를 견디기 쉽지 않죠. 아마 이 여인이 스스로 낙담도 되었을 것이요, 실망도 됐을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중요한 부분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이 회당의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타이밍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요. 꾸준히. 아하. 우리가 좀 낙심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꾸준히 예배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꾸준히 예배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젠가 터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그러세요. 올 한 해서만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업앤다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업할 때는 막 기분이 좋은다가 다운이 되면 막 그냥 처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잘 바라보게 되면은 순수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굴레에서 더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임해서 풀어주는 일을 하자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중요한 이슈는 이 매임에서 놓이는 것인데, 매임에서 놓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매임에서 놓였으니까 이제는 그 매임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라, 이 이야기를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에도 해야 될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 얼마나 참 이 부분에서 자유해야 됩니까? 그런데 매여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해당장이라는 사람은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저 여인을 도울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주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걸 지적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실은 안식일을 단순히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은 뭘 기념하는 날인가 하면은 자유됨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로 앞에 설명한 게 뭐예요?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에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동안 매여있는 사탄의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서의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런 데 매이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데 좀 관심을 가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살려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참 더 감사하고 감격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멍에서 풀어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좀 해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우리 주변에 굴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는 사람들,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봤듯이 이런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고 참으로 우리 주변에 기뻐하고 즐거울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인생은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이런 매임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 아니었다면 내가 여전히 내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인간의 더러운 어떤 그러한 속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인생이 망가질 터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몸이 좀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전히 그것이 나를 매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터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자.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매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뭔가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다. 예. 보면서 여러분이 볼 때, 왜 저게 뭐가 중요하다고 저게 매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어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도하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풀어주시고 또 내가 또 한 부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있는 인생 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올 말에는 더 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